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이 누구에게나, 물론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으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세례교회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한 1, 2년 지나니까 또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까지는 열심히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지식 배워서 뭐 한다냐? 응? 쓸모없는 지식 그 뭐하러 배운다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워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고 그냥 술렁술렁 대충대충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치 눈을 불을 켜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과 거의 대동소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찾아가십시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교도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죽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줘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이신칭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라는 게 살아라. 아, 그 교리가 그렇네. 성경이 그렇다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제가 읽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나쁜 일에 사용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이 세 가지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연결됐느냐? 첫째,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는 뭘로 져요? 물론 마음으로 지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이 죄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의 몸을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몸의 사육이에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셋째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십시다. 도대체 더러운 욕망, 우리의 몸의 사욕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찾아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교독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죄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삐집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때를 경계해서 죄로 하여금 우리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는 코만 누르면 다 들어온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코끼리가 어느 이렇게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를 내민다네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가지고 그 큰 몸집을 들어오게 만든대요. 그래서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엄청난 큰 범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를 유혹해
해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탁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그 벌목하신 분들이 톱으로 나무를 켤 때 나무를 베면 나무는 끈떡없이 있잖아요.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잘라내지 않았어도 스스로 그냥 툭 넘어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죄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경계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 때문에 지방을 자주 다닌답니다. 지방을 자주 다니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때문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술을 먹은 이후에 뭐 2차, 3차를 가야 되고 그런 유혹들에 자신에게 끊임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딜레마예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술도 한잔 하자 그러고 그래서 사업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해야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난주에 사업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누구들 만나고 식사 자리에 딱 가잖아요. 가면 자기가 기도를 딱 한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술 마시게 하지 마라. 그런 무언의 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 그냥 고개만 잠깐 숙이고 폼 재고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아도 상대는 그냥 느껴요. 아, 이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물어본대요.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럼 물어본대요. 네,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교회 좀 다녔어요. 뭐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사방에 8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있다고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때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까지 이야기가 나갔는데 그 상대 거래처 사람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그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죄를 짝하지 마라. 어떤 유혹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여지를 주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줘요. 찾아갑시다. 13절 하반절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죽었던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폐소생해서 살려놨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그거 하나 못 드리겠어요? 어떤 분이 요즘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간 이식 수술 성공률 제1위가 대한민국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갑부는 부자는 권력자는 한국에서 간 수술을 한다고 해요. 왜? 간이식 수술은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그 술을 평소에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 수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간을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가족들을 찾아봤더니 아들이 맞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해서 간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들이 아빠에게 간 이식을 줄 때는 아버지 이제는 건강하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남은 생에 좀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의도로 줬을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간 드리는 것은 다시 아주 술 맛에 쩔어서 그렇게 술 다시 마시라고 줬을까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물어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그 사슬에서 묶여있는 죄의 시궁창에서 헐레벌떡 숨 헐떡거리고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폐소생 해놨는데 다시 그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됐든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인 것은 틀림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 땅에서 운명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이 땅을 떠나든지 그것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주신 권면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었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 앞에 골목이 그 비포장이라서 비가 오면 찔뻑거리니까 사람들이 신발 젖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의 이 머릿속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자기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 일당 받은 것 중에 그 벽돌 한 장씩 사가지고 그 앞에 골목을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백화점의 원조가 이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살면서 자기에게 세 가지 신조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싱킹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try, 실천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루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실천할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때 나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nking, T로 시작하잖아요. 생각하라, try, 뭐예요? 시도하라, 실천하라. 세 번째 뭐냐? trust in God이라는 거예요. trust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하나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자기의 그 트러스트 인 갓이라는 이 말 속에 뭘 부연했냐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확률적으로 아주 낮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응? 확률은 낮지만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후유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맞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30대가 이걸 맞고 이번에 확실히 이 백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맞았더라면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 친구는 최전방에서 군대 복무했거든요. 그러면 꼭 어디를 가냐면 지뢰 가 많은 데를 간대요. 근데 군인이 아침에 그 지뢰밭을 지나가게 되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지뢰밭 갔다 오면 그 생명수당이 있다네요. 근데 자기는 신학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항상 두려움 없이 당당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늘 마치 암송한 것처럼 테이프처럼 하는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의 어떤 노력도 나의 어떤 열심도 나의 어떤 땀방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신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살려고 이 세 가지 신조를 갖고 살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13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 그러면 봐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가장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죄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거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세요. 자, 찾아갑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유혹을 받고 죄로부터 노출될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우리 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우리 지난날의 신앙생활 보면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있긴.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과거에는 사단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거 맞죠? 여기 당당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인 거 맞으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고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을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100%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 누리게 살도록 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경계하고 그 죄를 이겨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 라브리 공동체는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공동체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이 질서가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이 빠지고 물질 문명에 쩔어 있고 쾌락이 빠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라브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얻고 가는 그 공동체. 근데 이 프란시스 세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그 행복 위에 있는 거룩함의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오니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